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동천 제1교회 장성훈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 2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2강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2강의 포인트는 고린도 교회의 당파와 그 당파가 발생된 이유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당파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 역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해결책의 첫 번째 비밀인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당파 문제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가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을 추종하기 시작했고 바울을 파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바울을 이어서 2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데, 그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워낙 뛰어나고 모든 성경을 능통하게 해석하는 자다 보니까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바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이 게바다 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게바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원을 받더라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그리스도파인데, 이 그리스도파는 이런 파들을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파를 만드느냐라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라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4개의 당파였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당파가 왜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람들이 당을 만드는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뱀은 죽는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었더니 뱀이 한 말처럼 그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죽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먹기 전과 먹은 후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봤지만 성경에서 생각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무엇이냐 봤더니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을 만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기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생각이 같고 또 뜻이 같고 그런 사람들과 모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자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보면 그 안에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팔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게바가 팔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 아볼로가 나를 따르라 추종자를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떠나고 났더니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따르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위대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따릅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4개의 당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소속하게 하는 그런 인간의 가진 연약한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례 이야기를 끄집어 옵니다. 세례 이야기를 왜 끄집어 오느냐라고 했더니 당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 씻음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표로서 세례를 줬는데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였는데 근데 이 당파가 결부됨으로 인해서 자기 사람으로 세우려고 당을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줬던 거예요. 세례 주는 것도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나는 세례를 특별한 몇 사람 외에는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세례가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이 세례 또한 이상하게도 자신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되는 거룩한 것이 오히려 거룩하지 않는 것에 이용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구약에 보면 할례 문제가 있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세겜성에 도착했을 때 세겜성 추장이 그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노를 바라는데 그때 세겜성 추장이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 가서 야곱의 딸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형제들이 의논하기를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자매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함으로써 세겜성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때 할례를 받고 나자 3일 지난 뒤에 시몬과 레이기라는 형제가 가서 세겜성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할례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준 약속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시몬과 레이가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사용했을 때 나중에 야곱이 그의 형제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 칼로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로벤이 장자의 명분이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장자에서 물러나게 되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도
이런 칼로 잔해하는 기계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도 또한 장자 명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를 이어받게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도 거룩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것처럼 세례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준 이 세례가 오히려 자기 당을 만들기 위해서 베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례 이야기를 끄집으면서 이 세례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세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세례의 원래의 뜻을 훼손시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